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꽃을 든 남자입니다. 제가 이거 직접 오늘 오면서 동네 꽃집에서 샀어요. 5,000원, 네, 10,000원을 썼는데요. 제 자신을 위해서 이런 꽃을 사고 또 봄을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을 한번 갖고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자, 2달 만에 재개된 성당 미사가 시작되었죠. 자, 여러분들 뭐 미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좀 두렵고 또 뭐 걱정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가톨릭 평화방송이 TV 매일 미사로만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다가 이제 성전에서 직접 미사를 봉헌할 수 있는 정말 가슴 벅차고 좀 좋은 그런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당분간은 미사 참여를 하실 때 특별히 좀 개인 위생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어르신들이나 이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니 주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한결 가까워졌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이후에 닥칠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사회적 분위기를 많이 걱정들 하시고 계시지요. 코로나19로 잠시 무너졌던 일상을 이제는 우리 신앙의 힘으로 또 우리 신앙인들이 함께 일으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미사가 재개된 지난 며칠 전부터 우리 기자들은 또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도 하면서 이 감격스러운 미사 현장을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소식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 기자들이 준비한 것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23일 목요일이었죠. 네, 서울대교구를 비롯해서 5개 교구의 공동체 미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우리 전해드립니다. 그 감동과 설렘 함께 보시겠습니다. 적막했던 명동대 성당이 간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미사가 재개됐다는 소식에 아침 일찍부터 신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미사에 참여하는 과정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신자들은 발열 체크와 인적사항 확인을 거쳐 번호표를 받은 뒤에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교구는 미사 재개에 앞서 3초 만에 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바코드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명동성당엔 다른 본당 신자와 관광객이 많아 봉사자들이 신자들의 인적사항을 일일이 확인하고 기록했습니다. 발열 증상이 있는 일부 신자는 안타깝게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2달 만에 명동대 성당에서 봉헌된 첫 미사엔 150명가량의 신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신자들은 번호표가 표시된 좌석에 띄엄띄엄 앉았습니다. 주례사제가 성거 없이 입장하며 드디어 미사가 시작됐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미사를 주례한 명동본당 부주임 류영주 신부는 신자들과 미사 재개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곳 명동에서의 마지막 미사를 제가 했었는데 이렇게 재개되는 첫 미사도 제가 하게 되니까 하느님께 그냥 왜 저예요라는 마음보다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항상 미사 재개된 만큼 감사드리면서 또 서로 협력하고 또 배려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 봉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하느님이 정말 있는 건가? 하느님은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건가 하고 말입니다. 유 신부는 미사를 재개하게 된 건 기도의 은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간 우리들의 기도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열심히 기도하였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분열되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영성체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성당 안은 조용했습니다. 사제는 말없이 성체를 분배하고 신자들은 말없이 성체를 모셨습니다.
명동성당에서 수년간 매일 미사를 봉헌해온 신자에게 2달 만에 첫 미사는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그 기쁨보다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오늘은 온 세상 사람들 좀 서로 사랑으로 일치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자기 각자의 주신 그 사명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 정말 충실히 이행했으면 좋겠어요. 명동성당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평일엔 당분간 오전 10시와 오후 6시 2대의 미사만 봉헌합니다. 주일엔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2시간 간격으로 6대의 미사만 봉헌합니다. 미사 참석 인원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미사당 200명 안팎으로 제한됩니다. 명동대 성당은 신자들에게 주일 미사를 가급적 거주지 인근 성당에서 봉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이른 새벽 성당을 찾은 신자들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모두 마스크를 쓰고 서로에게 눈인사를 건네며 반가움을 표현합니다. 신자들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 이름과 세례명, 연락처를 적는 종이를 받았습니다. 또 발열 체크를 하고 손세정제를 사용해 손을 청결하게 한 뒤 성전에 입장했습니다. 성전 안에선 멀찌감치 떨어져 앉았습니다. 만으로 58일, 장장 2달에 걸친 기다림 끝에 미사를 봉헌하는 순간입니다. 사제는 신자들에게 반가운 인사를 건네며 미사 재개의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서로 보지 못하고 살아오다가 오늘에야 비로소 2달여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홍 신부는 지난 2달은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신앙의 소중함을 깨닫는 은총의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코로나19는 주님 없는 이 세상, 주님 없는 우리 마음 얼마나 공허하고 길 잃은 어린 양처럼 이 험한 세상을 헤매는 영혼의 빈자이었다는 것을 또한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 앞서 서울대교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수요일이었던 2월 26일부터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와 모임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후에도 지역사회 전파를 우려해 3차례에 걸쳐 미사 재개를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일 정부가 종교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강력 권고를 해제하면서 오늘부터 미사를 재개했습니다. 다만 서울대교구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방역 지침을 배포하는 등 각 본당과 신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달 만에 성당에서 봉헌한 미사. 코로나19는 신자들에게 미사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한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교구 해화동 성당에서 CPBC 장현민입니다. 근데 미사가 이제 시작되는 날 서울대교구 총대리 손희성 베네딕토 주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성체를 너무 모시고 싶어서 성체가 너무 고파서 좀 위험 부담이 있지만 시작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나 정말 개인 위생 철저히 해서 나를 위하고 또 서로를 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미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튼 영성체가 너무나 소중한 은총인지를 아마 모든 분들이 함께 느끼고 계실 겁니다. 자, 미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당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는 너무나 지금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좀 확진자가 좀 거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잘 지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평화방송에서 이 미사를 드리려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것들은 좀 지켜야 된다.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히 또 바코드를 사용한 우리 신자들의 어떤 그 서비스 그런 것도 우리 서울교구가 한번
시도해봤는데 함께 보시죠. 기도합시다. 또다시 미사 중단이라는 아픔을 겪지 않으려면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먼저 기침과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미사 참여를 자제합니다. 이 경우 방송 미사를 시청하는 것이 혹시 모를 감염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면역력이 약한 신자와 초중 고등학생, 그리고 심리적 부담감이 큰 신자들의 주일 미사 참여 의무를 관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당에 도착하면 열감지 카메라를 통과한 후 체온을 측정하는데 앞사람과 거리를 둬야 합니다. 또 손 세정제를 사용해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손 세정제를 사용하실 때에는 2분 이상 손을 비벼야 확실하게 소독이 됩니다. 봉사자는 혹시 모를 감염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복을 갖춰야 합니다. 미사 참석자 명단 작성을 위한 신원 확인 절차에도 협조해야 합니다. 본당에서 배부한 개인 바코드를 이용하면 신속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속 본당이 아닌 곳에서 미사를 봉헌할 때는 이름과 세례명,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이때 개인 펜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사 참석자 명단은 역학조사가 필요할 경우 방역당국에 제공됩니다. 성전에서는 가족들을 제외하고 2m 이상 떨어져 앉습니다. 성가는 부르지 않으며 신자들의 응답 역시 해설자가 대신합니다. 미사 중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사제는 말없이 성체를 분배하며 신체 접촉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자들은 마음속으로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성경과 성가책은 개인의 것을 사용하고 사용한 주보는 가져갑니다. 서울주보는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미사를 드리기 위해서 각 본당에서는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공동체 미사 재개 시 미사 참석자 명단 작성은 필수입니다. 미사 참석자 중에 코로나19 확진자나 접촉자가 있을 경우 명단과 연락처가 있으면 신속한 역학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용 필기구를 사용하거나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서울대교구 전산정보실은 신자 확인용 바코드 기록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신자들이 성당 입구에 있는 리더기에 자신의 바코드를 대면 인적 사항이 3초 만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는 시스템입니다. 바코드는 교구 전산행정 시스템인 통합양업 시스템을 통해 본당 사무실에서 한꺼번에 출력하거나 개별로 출력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신자 확인용 바코드 기록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통합양업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자들을 위한 좋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타 교구에서 요청이 있다면 얼마든지 저희 프로그램 수정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통합양업 시스템은 1997년 서울대교구가 개발한 양업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교적과 성사 생활을 관리하고 각 본당의 교무금과 봉헌금 등 회계 관리도 지원해온 프로그램으로 2008년 전국 14개 교구와 성당을 하나의 전산망으로 묶는 통합 양업 시스템으로 발전했습니다. 양업이라는 이름은 성 김대건 신부에 이어 한국인으로는 두 번째 사제가 된 가경자 최양업 신부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네, 우리 전산실장 최양호 신부님이 아주 또 훌륭한 거를 또 개발해내셨네요. 여러분 이렇게 성체를 모실 때 마스크가 이제 있으니까는 이렇게 그 마스크를 제거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마스크 앞부분을 또 잡으면 안 좋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귀로 해서 열고 성체 영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네, 아무튼 참고로 또 교구의 여러 가지 미사 재개 상황들 한번 정리해 드리면 우리 서울대교구와 함께 수원, 인천, 의정부, 대전, 원주, 제주교구가 미사를 재개했고요. 곧 광주대교구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종료되는 5월 6일부터는 공동체 미사를 시작한다고 하죠.
또 청주, 전주, 또 교구는 내일 모레죠. 28일부터 미사를 봉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교구에서 빠른 시일 안에 미사를 시작할 시간을 발표할 것입니다. 네, 요즘 SNS를 통해서 캠페인들을 이어나가는데 뭐 챌린지, 그러니까 도전이란 뜻의 그런 챌린지가 유행을 한다고 하네요. 제 개인적으로 잘 몰랐는데, 근데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강화되면서 이런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특별한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어떤 것이 있는지 특별히 이제 발 씻기 예식이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기자들이 취재한 것을 함께 보시죠. 같은 노래에 맞춰 같은 춤을 추는 사람들. 각자의 공간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음악을 즐긴 후 다음 사람을 지목합니다. 올해 초 SNS를 뜨겁게 달군 아무 노래 챌린지입니다. 챌린지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정해진 행동을 하고 다음 사람을 지목한 뒤 SNS에 공유하는 참여형 캠페인을 뜻합니다. 지난 2014년 루게릭병 환자를 돕기 위해 사회 저명 인사와 연예인이 참여했던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챌린지 방식의 캠페인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 안에서도 특별한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교구 청소년 사목국은 성주간을 보내면서 세종례 챌린지를 기획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할아버지의 발을 씻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아내의 발을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성당에서의 세종례는 생략됐지만 신자들은 집에서 가족의 발을 씻기며 뜻깊은 성주간을 보냈습니다. 부산교구장 손삼석 주교와 사제들도 세종례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또 예수님의 그 순환과 죽음, 부활 이런 부분들의 의미들을 되새기고 또 예수님의 그런 사랑의 마음들 이런 것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또 가족들끼리 서로 그런 것들을 표현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획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후위기에 맞서 행동하자는 기후행동송 챌린지도 눈에 띕니다. 지금 당장 기후행동에 나서자는 노래가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상까지 바뀌어버린 요즘, 이색 챌린지가 전래의 의미를 돌아보고 신앙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CPBC 유은재입니다. 재미있는 챌린지들이 많네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매년 성주간에 제소자들이나 노숙자들을 발을 시켜드리는 그런 모습이 전 세계적으로 뉴스가 되죠. 근데 요즘엔 예능이나 드라마, 영화 등에서도 그렇게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 또 가족끼리 그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참 좋아 보이는데요. 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셀 수 없는 그 사랑의 모범들을 다양한 챌린지의 모습으로 우리 함께 실천해 보는 것도 재미있겠습니다. 네, 코로나19보다 더 큰 불안과 공포가 소위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일상과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 저희 그 평화방송에서도 그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나름대로 전문가들의 다양한 얘기들을 한번 대담식으로 지금 준비해 보고 있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코로나19 이후에 펼쳐질 인류의 미래를 지금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지요. 또 국내에서는 또 천주교와 불교, 개신교 등의 3개 종단이 코로나19로 드러난 우리 종교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과제가 무엇인지를 함께 모색해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한 달 만에 바티칸 밖으로 나갔습니다. 교황은 지난 19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로마의 산토 스피리토 인 사시아 성당에서 신자 없이
하느님의 자비주일 미사를 주례했습니다. 강론에서 교황은 토마스 사도를 기다린 예수님의 자비를 강조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했을 때 토마스 사도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봤다고 입을 모았지만 토마스 사도는 한 발자국 늦은 뒤처진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토마스 사도를 기다렸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Ma il Signore lo ha atteso. La misericordia non abbandona chi rimane indietro. Ora, mentre pensiamo a una lenta e faticosa ripresa dalla pandemia, si insinua proprio questo pericolo: dimenticare chi è rimasto indietro. Il rischio è che si colpisca un virus ancora peggiore, quella dell'egoismo indifferente. 교황은 현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가난한 이들을 내버리며 뒤처진 이를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시키기에 이르렀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점으로 차별과 무관심을 들었습니다.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사이에는 그 어떤 경계나 차이가 없다면서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동등하며 모두 소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불평등을 없애고 온 인류의 안녕을 뿌리채 위협하는 모든 불의를 치유할 때라고 호소했습니다. 교황은 다음 날인 20일 산타 마르타의 집 아침 미사 강론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치는 자선의 가장 높은 형태라며 여러 나라의 정당과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Preghiamo oggi per uomini e le donne che hanno vocazione politica. La politica è una forma alta di carità. Per i partiti politici dei diversi paesi, perché in questo momento di pandemia cerchino insieme il bene del paese e non il bene del proprio partito. 교황은 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계명을 이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령이 당신 안으로 들어가서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문을 열면 용기와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종교계는 코로나19 사태로 미사와 예배, 법회를 중단하는 초유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종교의 역할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장 이주영 신부는 종교는 현세적 축복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며 세상의 평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종교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멈춰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런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지금 만약에 뭔가 위태해진 종교성에 대한 인식이 존재한다면 그 종교성을 공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과 사회에 하느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마스크를 받지 못한 간병인부터 직업상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려웠던 콜센터 직원, 끼니 해결이 어려워진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까지 어려움에 처한 약자들을 위한 종교 간 협력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종교 간의 화합과 협력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절망과 고통받는 분들에게 많은 힘이 될 것입니다. 종교계가 개별적 신앙을 초월해서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함께 모은다면 많은 분들에게 또 위로와 희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드러난 사회 문제 해결에 종교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장 최영묵 목사는 사회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이윤 중심의 경제체제라며 종교계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사회적 생존을 보장하는 경제,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가장 기본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경제에 대한 비전을 환기시키는 과제가 특히 종교에 굉장히 중요하게 부과되고 있다.
김혜진 전국 불안정 노동 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은 종교계가 사회적 안전망 확보에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당연히 그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좀 더 폭넓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사회보험의 구조를 재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지금 당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노력에도 우리 분들께서 함께 좀 지원해 주시고 그런 변화를 만드는 데도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종교의 역할을 넘어 종교 간 화합과 연대의 필요성을 확인한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네, 교황님의 말씀,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동등하다. 따라서 차별, 무관심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제 귀를 다시 한번 울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이런 시선은 늘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기적인 무관심을 좀 버리고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를 포용해야 코로나 이후에 닥쳐올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렸는데 교황님이 최근 법적 보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편적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셨고 과연 그것은 무슨 개념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의 일환으로 한참 논의 중인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죠. 이 부분을 함께 취재해봤습니다. 함께 보십시다.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줄 방안, 그리스도교적 이상을 구체적으로 달성해줄 방법. 프란치스코 교황은 보편적 기본소득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올해 부활절 서한에서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 구조적 불평등을 꼬집으면서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을 지지했습니다. 기본소득이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조건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이 개념은 사회적 약자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기존의 분배 정책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행정비용 없이 모든 사람에게 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선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소득이 낮은 분들이 좀 더 혜택을 받게 되고 소득이 높은 분들이 나중에 세금을 더 내서 그 기본소득을 채워넣게 되니까요. 자동화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시대를 맞아서 일자리가 없는 시기에도 안정적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아직 현실에서 검증되지 않았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실제로 소득 불평등 개선에 얼마나 효과적일지, 예산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기존의 복지 정책을 대체할 수 있을지 따져볼 점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각국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푸는 상황. 전문가들은 기본소득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세계적으로 완전한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한 사례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책 실험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게 된다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 실험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 결과를 면밀하게 연구를 해서 실제로 사람들의 만족도나 고용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판단하면서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CPBC 류은재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 안정을 돕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7조 6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국민의 삶은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응하여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들께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섰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를 비롯해 경기 성남시와 화성시, 부산 사상구 등 지자체 14곳은 모든 시민에게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기준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는 16곳입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에게 재난긴급 생활비를 지원하는 서울시를 비롯해 대구, 전남, 강원 등이 선별적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여야는 지급 대상과 재원 마련을 놓고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건 포퓰리즘이라며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자는 정부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당시 여야 모두 약속한 대로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기본소득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간 싱크탱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1.8%가 기본소득에 찬성한다고 밝혔고 82%는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네, 부활을 체험했던 사도들,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사도들은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 모습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죠. 신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함께 조화롭게 또 충족하게 살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개인의 것을 내어놓았다. 개인적인 소유를 포기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편적인 기본소득이나 재난기본소득은 모두 초대교회처럼 공동체 차원에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을 서로 충족해주는 그런 제도일 겁니다. 또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공동체 미사가 이제 재개된 지난 한 주간은 교회 안팎에서 기념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자들이 여러 기념일들을 교회 시각으로 한번 짚어봤는데요. 먼저 지난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죠. 이날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청각장애인 신자들을 위해서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창원 신부님을 기자가 만나보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수어를 가르쳐드리면은 이게 지구예요. 지구. 온 세상 만물. 그래서 만물의 최고 위에 계시는 분, 하느님이시죠. 그리고 온 세상 만물 위에 계시는 분, 하느님. 그래서 다시 한번 왼손 주먹 쥐시고 오른손으로 한번 감싸 돌리신 다음에 이렇게 엄지손가락 펴서 드시면 하느님. 이해가 되네요. 예. 서울대교구 대치이동본당 부주임 이창원 신부가 수어를 전혀 모르는 기자에게 차근차근 하느님이란 단어를 설명해 줍니다. 수어의 원리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들으며 몇 번 따라하니 금세 손에 익게 됩니다. 이 신부가 수어에 관심을 가진 건 신학생 시절 감상한 영화 한 편 덕분이었습니다. 영화 비욘드 사일런스라는 것을 보고 거기에 이제 청각장애인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영화 내용이 참 따뜻하고 감동적이었어서 그 영화를 보고 수어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됐죠. 이 신부는 수어를 더 배우고 싶은 마음에 군대 전역 후 현장 체험 기간에 농아선교회 소속 까리따스 어린이집에서 봉사했습니다. 이 신부는 아시아 최초의 청각장애인 사제인 박민서 신부의 신학교 공부도 도왔습니다. 이 신부는 수업 내용을 박 신부에게 수어로 전달했습니다. 신학 용어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수업 시간에 그런 어떤 어려운 용어들을 형이상학적 용어들을 그렇게 수어로 통역하다 보면 이제 민서 신부님한테 물어요. 이게 무슨 뭐로 수어로 통역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민서 신부님도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그냥 이렇게 지화로 쓰라고 이렇게 지화로 쓰는 게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쓰는 거. 이 신부는 수어를 배운 덕분에 5년 전 아프리카 탄자니아 해외 선교 시절에도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스와힐리어라는 언어를, 탄자니아 언어인데 스와힐리 언어를 배울 때 그때 제가 다니던 언어 학교 바로 옆에 또 농인들 그런 작은 학교가 있었어요. 아이들. 아주 그 아이들 만나가지고 저는 이제 한국 수화밖에 모르니까 한국 수화를 막 이용하면서 자기 소개도 하고 뭐 같이 운동도 하고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물론 말은 잘 안 통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해주고 늘 이렇게 막 제 손을 잡고 같이 막 얘기를 시도하고 했던 어떤 기억들이 있네요. 그래서 수어는 사제로서 더 잘 살아가고 싶다는 이 신부의 다짐을 실현하게 해줬습니다. 이 신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신자들에게 수어로 희망을 전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뭐 어렵고 힘든 거 있으시겠지만 희망 잃지 마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힘내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CPBC 이심입니다. 네, 하느님의 사랑. 네, 이번 주 우리 가톨릭 평화신문 특집면 8면에 장애인들을 위한 실천 사항들을 좀 자세히 소개해 보았고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평화방송 신문을 구독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는 분은 전화하셔서 구독 신청하십시오. 네, 특히 또 장애인들의 편견이 용어에서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 용어들도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았으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네, 올바른 표현 꼭 익혀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22일에는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었을까요? 네, 달력을 보면 정보통신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전날인 21일, 그런 또 과학의 날이었고요. 그런데 22일은 전 세계가 기념하고 또 주목하는 날이기도 한데, 그럼 바로 50번째로 맞는 지구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네,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1970년에 민간 운동으로 시작된 이 지구의 날, 이 환경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또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교황님의 메시지를 발표하셨는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구의 날은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과 달리 민간 운동으로 출발했습니다.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 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 22일 미국의 게이로 닐슨 상원 의원이 지구의 날을 주창하면서 시작됐습니다. 1972년에는 113개국 대표가 스웨덴 스톡홀름에 모여 지구는 하나라는 주제로 상호 연대를 다짐하는 인간 환경 선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2일 수요 일반 아련시에 발표한 지구의 날 메시지에서 자연은 개발의 대상이 아닌 창조의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To overcome our selfishness and rediscover a sacred respect for the earth, we need a new way of seeing. An ecological conversion for the earth is also God's home, and we stand on holy ground.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여준 것처럼 인류가 연대하고 협력할 때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구의 보호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직면한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오늘날의 환경 문제는 인간 행동의 결과라는 점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E come reagisce la terra? C'è un detto spagnolo che è molto chiaro in questo e dice così: Dio perdona sempre. Noi uomini perdoniamo alcune volte sì, alcune volte no. La terra perdona mai. 교황은 또 환경 보호에 매진하는 모든 단체와 계획에 감사를 전하고 2018년 그레타 툰베리가 스웨덴에서 시작한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관심은 각별합니다. 2013년 즉위 이후 환경회칙 찬미 받으소서를 발표하고
생태적 회개와 행동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의 환경 보호를 위해서 세계 주기호 시노드를 열고 후속 권고 사랑하는 아마존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교황은 지난 21일 산타 마르타의 집 미사 강론에서 코로나19로 고립된 이 시기에 성령의 힘으로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교황은 초대 교회의 공동체 생활을 언급하며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요소로 돈과 허영 그리고 험담을 제시했습니다. 돈은 지역 공동체와 교회를 분열시키며 빈곤은 공동체의 어머니요 공동체를 보호하는 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허영이 있는 곳에는 늘 분열이 생기며 험담은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려는 충동으로 이는 악마로부터 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늘어나는 침묵의 시간에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고 말했습니다. In questo tempo c'è tanto silenzio. Anche si può sentire il silenzio. Che questo silenzio, che è un po' nuovo, nelle nostre abitudini ci insegni ad ascoltare, ci faccia crescere nella capacità di ascolto. Preghiamo per questo. CPBC 서종빈입니다. 네, 과연 우리는 결코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요. 한국교회를 넘어서 이 시대의 큰 어른이셨던 김수환 추경님에 관련된 영화 소식입니다. 어린 시절 김수환 추경님을 다룬 영화 저산 너머 곧 30일 개봉된다고 하는데요. 저도 내일 모레 보러 가려고 합니다. 네, 어떤 영화인지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인 1928년 한적한 시골 마을. 7살 꼬마 김수환의 꿈은 인삼장수가 돼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마음밭에 심어진 믿음의 씨앗을 발견합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어린 시절을 다룬 영화 저산너머는 김수환 추기경이 어린 시절 믿음을 키워가는 성장담을 자세히 보여줍니다. 이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참된 교육을 펼치는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가족의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는 정채봉 작가가 김수환 추기경의 대화를 바탕으로 추기경의 삶과 정신을 엮어낸 책 저산너머를 원작으로 했습니다. 연출은 영화 해로로 대종상 신인감독상을 받은 최종태 감독이 맡았습니다. 최 감독은 추기경의 삶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잊고 지냈는지 깨닫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잊고 지냈는지를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들을 생각하고 깨닫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배우들의 열연도 돋보입니다. 26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꼬마 김수환 역할을 맡은 이경훈 군은 섬세한 연기로 어린 김추기경의 감정 변화를 표현해냈습니다. 그리고 베테랑 배우 이항나, 안내상 씨가 추기경의 부모 역할을 맡아 극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에 대한 영화입니다. 그러나 김수환 추기경님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 시대의 어른이었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이었고 함께하고 싶은. 영화 저산너머는 오는 28일 사제들을 초청해 시사회를 연 뒤 30일부터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네, 영화 잘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번 여러분들도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수환 추경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얘기는 서로 밥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특히 요즘에 코로나19라는 긴 어둠의 터널 속에서 정말 배고프고 허기진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좀 나눠줄 수 있는, 정말 밥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웃의 고통과 슬픔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어지고 말이죠. 자, 나눌 것이 없으면, 경제적인 건 나눌 것이 없으면 시간이라도, 마음이라도, 관심이라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4월 26일 부활 3주일에 보내드린 가톨릭 뉴스 주간 종합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평화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꽃을 보면서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